보았던 것처럼요, 스가랴 선지자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막막한 현실 가운데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는요, 현실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스가랴 선지자가요, 이 막막한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낙심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믿음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좀 기다리고 견뎌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기다려야 하거든요.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씨가 심겨졌으면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 뭐예요? 그 파내고, 그죠? 다시 심고 막 파내고 원망불평하면서 있으면요, 절대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현실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지만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러한 영적인 눈은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현실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는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여러분 대화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요 주문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공식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입력하면 그 값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기도는요 대화예요. 대화.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계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한 살아계세요. 이분은 인격이시라고요. 이분은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내가 처한 현실과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다 함께 4장 7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4장 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이 하나님 사람 앞에서 뭐가 된대요? 평지가 된대요.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은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산, 여기서 나오는 산은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문제들입니다. 장애물입니다. 힘든 관계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이게 산이에요.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지금 산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큰 산도 여러분 우주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평지처럼 보이잖아요. 우주에서 보면요, 높은 곳에서 보면요, 아무리 높은 산도요 평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현실 넘어서 초월해서 보는 사람이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세상과 현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평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큰 문제가 주어져도요 그것이 평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요 실제로 평지를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다 함께 4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니까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문제 같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다면 나도 그 능력을 소유하고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요, 믿음의 사람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어요. 수룹바벨이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수룹바벨을요 정치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자로서 있는데 사람들이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 큰 문제잖아요.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그는요 낙심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 낙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나의 영으로 될 거야.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4장 2절을 보면요, 순금 등잔대 환상을 스가랴가 봅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 옆에 4장 3절의 말씀처럼 뭐가 서 있냐면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스가랴가 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해요. 스룹바벨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온 사람들의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대제사장이니까 종교 지도자죠. 오늘날로 따지면 뭐 담임 목사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사람들에게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단순히 그의 지도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계속 남아 있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요, 수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당시의 신학적 사고로 보았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방 민족은 부정한 것이었고 이방 땅은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끌려간 사람들,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나 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학적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자격 없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겠죠. 어찌되었건 이런저런 이유로요, 이들이 지시를 못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어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 말씀을 보시고요, 더욱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방법을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외면해 보겠다고요, 세상의 헛된 쾌락을 쫓지 마세요. 말씀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차라리 늘리세요. 그 일에 집중하세요. 왜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강력하게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처럼 스룹바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듯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 내용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보다 여호수아의 상태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을 보면 사탄이 그 옆에서 그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지금 자격 없다고 참수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이 자격이 없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은요, 죄를 상징합니다. 이 자격 없음도 상징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진 신학에서 이방 땅은 부정한 땅입니다. 더러운 땅이에요. 그래서 그 더러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여호수아는요, 죄인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런 그를 향해서 사탄이 자격 없음을 지금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민족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지금 죄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지금 사탄은요,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자격 없음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습니다. 늘 우리의 자격 없음을요, 참소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왜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 자격 없으니까 그만 포기하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니까 그냥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겁니다. 염치도 없다라는 것이죠. 위선자라는 겁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 여러분,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귀를 기울였다가는 죽는 겁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3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3장 4절의 말씀처럼 천사에게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처럼 나를 향하여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것을 향해 참소하는 사탄의 음성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 어둠의 권세에 끌려 사망을 향해 나아가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참소하여도요, 여러분, 교회로 나오세요. 기도로 나오세요. 성도 간의 교제로 나오세요. 더 나오셔야 돼요. 정죄감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단은 기가 막혀요. 정죄감을 줘서 못 오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게 해요. 또 잘되게 해서 세상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돼도 안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돼도 나가고 안 돼도 안 오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죄감을 주면요, 오히려 나오세요. 토요일 청소에 나오세요.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요. 정말이에요. 저도 이게 다운될 때 있거든요. 근데 토요일부터 막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소생합니다. 더 나오세요. 더 나오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원래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언제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린 자격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원래 안 되는 존재였다고요. 원래 더러운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격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 나에게는요, 자격이 없었다니까요. 깨끗함이 없었다고요. 우린 착각해요. 우리 원래 자격 없었잖아요. 주님이 우리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이제 살다가 우리가 잊어버려요.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근데 순간순간 마주하는 그 죄가 있잖아요. 그죠? 어머, 내가 이렇게 화를 내? 내가 이렇게 음란했어? 내가 이렇게 탐욕스러웠어?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내가 이렇게 저질인가? 그리고 막 다운돼요. 아니요,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불러주셔서 우리 이만큼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더러움과 나의 부족함을 드러나게 하신다. 은혜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 갔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의 의 가운데 사로잡혔거든. 내가 좀 되는 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냥 깨닫는 거. 아, 이게 나구나.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근데 이거 인정이 안 돼. 이게 참 웃겨. 베드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죄인일 때 부르셨잖아요. 주님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주님을 따라다니까 좀 뭐가 되는 것 같아. 결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도 내가 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교만 하나님 박살내잖아요. 그죠? 3번 부인하잖아요. 주님 나타났을 때 창피해서 못 다가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타났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랬네요. 제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네요. 그냥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틈타거든요. 막 참소해요. 죽으라고. 근데 그 음성을 기울이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내 옷 벗겼어. 내 더러움 벗겼어. 아름다운 옷으로 날 입혔어. 영광의 면류관을 날 씌우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날 삼으셨어 라고 해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은 없어요. 거룩함은 없다고요.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거룩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이에요. 흙. 하나님 영이 떠나가 버리면 흙이라고요. 놀라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이거 결단했거든요. 목회하면서. 난 이런 존재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것이 보여지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만큼 좋은 거 없거든요. 이 스가랴서 오늘 4장 보시면 이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막 물어요. 천사가 묻고 하나님 물 때 다 모른다 그래. 나 모릅니다. 나 모릅니다. 선지자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이거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이라고요. 시대에 그 하나님의 영이 왜 스가랴에게 임했냐? 이러한 겸손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가랴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사실은. 그 환상 왜 몰라요? 두감난나무 누구인지, 순금 그 등잔대가 뭘 뜻하는지 왜 몰랐겠어요? 알아요. 그냥 주님이 물으실 때 모른다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내가 다 아는 줄 알잖아요. 내가 신앙을 다 아는 줄 알잖아요. 우리는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요만합니다. 요만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참소하면요, 좀 뻔뻔해지세요. 그래, 나 원래 더럽다. 나 원래 자격 없다. 나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분의 은혜에 있다. 아예 선포해버리세요. 그분이 나의 더러움을 벗기고 깨끗함과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셨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값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값없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값싼 것이 아니라고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값싸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늘 뻔뻔하게 갈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 함께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서 왕래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여호수아에게 더러움을 입히셨어요, 은혜로. 근데 뭐 하래요 갑자기?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를 줬고 그 은혜를 행할 힘과 능력도 나의 영으로 공급해 줄 테니까 너는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안 주시고 능력도 안 주시고 그거 하라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능력도 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세요.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공동체도 불러주세요.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너에게 줬다면, 너를 위해서 매일 중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가진 거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 나의 가족처럼 나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근데 교회 안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 공동체로 너를 불러줬다면 그럼 하라는 거예요. 은혜 줬으니까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아시죠? 임금에게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시죠? 오늘날로 따지면 수조 원이에요. 수조 원. 도저히 종으로서 갚을 수 없는 돈을 임금이 면제해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처럼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요,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멱살을 붙들면서 갚아내라고 막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좀만 기다려주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화가 난 겁니다. 자신이 베푼 은혜를 잊어버린 그 종을 잡아다가요,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는 평생토록 그 만 달란트의 빚을 나에게 갚을 때까지도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임금으로부터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임금이 자신에게 베푼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의 멱살을 잡은 겁니다. 만 달란트의 은혜가 100데나리온보다 못하니까 멱살 잡은 거예요. 만 달란트보다 조금 더 알게 되면 그나마 안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500데나리온 만나겠죠? 그럼 또 그때 아는 거, 내가 만 달란트의 은혜를 탕감받았는데 내가 500데나리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구나, 그죠?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용서, 엄청난 헌신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용서 못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랑을 그것보다 못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헌신이 안 돼요? 내 것을 왜 붙들고 있어요? 이게 간단해요. 그 사랑이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만 달란트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제가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안티크리스천이 되겠다는 결단하고 제가 1년 동안 학교를 휴학해서 도서관에 가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책들을 이만큼 놔두고 진짜 하루 종일 읽어댔어요. 결국은 제가요, 하나님을 부인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사랑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그 사랑이 실제니까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십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난 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있잖아요. 용서 안 되잖아요. 헌신 안 되잖아요. 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아니, 그 은혜를 내가 받았지만 그 은혜로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유혹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세상보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관계,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 더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대놓고 그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당히 섞어서 사랑하진 않으세요? 세상이랑 하나님을 적당히 섞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여러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그렇게 살기는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렇게 살기 정말 어려워도요, 방향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못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늘 십자가에 된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려고 삶의 방향을 그것으로 잡아보려고 발부동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그러한 방향과 다르게 갈지라도 결국엔 다시 주님을 사랑해 보려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직하면 됩니다. 마치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것처럼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그게 저예요. 도와주세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주님께 만달란트보다 더 값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용서가 잘 안 돼요. 용납이 잘 안 돼요. 섬김이 잘 안 돼요. 희생이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래서 박명 목사님이 수요일날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율이가 잘못했을 때 선율이가 더 크게 혼나는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그 모든 죄가 사해질 때는 어떨 때냐? 지금도 11살이지만 부모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제가 아가라 몰랐어요. 라고 고백할 때 모든 죄는 사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아가라 잘 몰랐어요. 아직도 아가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괜히 되는 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두 대 맞고 다섯 대 맞는다라는 것이죠. 정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3장 10절의 약속이 우리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 함께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정직함이 너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할 거야. 영혼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 삶의 풍성함,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더봄교회 여러분, 이 느낌이 오시죠? 우리 정직해야 돼요. 목사부터 지금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짠해 보이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되는 것처럼 한다면 뭐 존경은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정직해주자고요. 정직해집시다.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줍시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안 되는데 쟤도 안 되는 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난 지금 좀 되는데 나도 언젠가 또 안 돼요. 우리 다 안 되는 존재거든요.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따뜻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더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비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막막한 현실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비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크면 클수록 다른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치열하게 늘리세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막막한 현실을 넘어 비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둘째는요, 나의 자격 없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자격 없다고 했어요.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좀 실패감에 빠지지 마세요. 사망을 묵상하지 마세요. 나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잡혀갖고 자꾸 나의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요. 실패감에 빠져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선포하시라고요. 나는 주님의 자녀다. 선포하시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셋째로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니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온전히 그렇게 살 수 없어도요, 방향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잘 못할 때는요, 정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 주간도요, 이와 같으시길 바랍니다.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나의 자격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